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잘 됩니다. 아멘. 무장창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튼 앉으나서나 먹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라 그랬죠. 우리가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어떻게 그 말씀을 새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허리띠를 딱 띠라는 것도 진리 허리띠는 말씀에 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긴장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1절에서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더 잘하는 이 방법이 무엇으로 분별되든 말씀으로 분별되야 되거든요. 진짜 이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실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걸 느끼셔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렇게 한 우물 내서 지금 한솥밥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와 지금 한솥밥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한솥밥 먹고 있는데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하나님의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뭔가 한쪽은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다 하나님 사람이 다 일치되는 것은 이게 점점점 되어지지 한꺼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한 번에 확 모든 것을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평생의 시간이 다 걸려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도 그거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괴계들을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을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이렇게 두드리며 갈망하며 이렇게 알기를 원해도 실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다 됐다라고 나를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간에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은 조금 진짜 특별한 설교가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나가는데 내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말씀이 오늘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네. 말씀대로 쓰셔야 됩니다. 네. 말씀대로 쓰셔야 돼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가정, 내 개인, 회사, 광주라는 지역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하면 실은 조용합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의 역사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좋았던 때가 다윗 시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죠. 전쟁 때마다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반기는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작은 나라가 최고 강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솔로몬 전반기, 변제되기 전에 전반기 최고였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통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그 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또 지속되질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비해 보시고 또 한 인물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각각의 삶에 대비를 해보시면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지름길을 아는 길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말씀으로 다 분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의 선택과 생각이 나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가족이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특히 부모 입장이라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느 분야에서는 다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한 위치, 아내 역할, 아빠 역할, 자녀 역할, 부모 역할 너무너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백성 한 사람으로서 역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원칙이 아닙니다. 혈연의 원칙이 아니에요. 지역 감정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원칙은 말씀이 원칙입니다. 아멘. 잘 아시죠? 다시 말씀이 원칙입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아멘. 말씀이 원칙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으러 이거 하고 오셨나? 우리 김희건 선생 환영합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이요. 잘 알아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다 누구 탓하면 됩니까? 네. 내 탓하면 돼요. 아, 저게 정답을 잘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 일이 진짜 내 일이라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멘. 저희도 요즘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의 종들은 주의 교제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 요즘에 그 사인을 많이 듣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눈물을 흘리라. 어떤 기도를 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해야 살아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이거 영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쪽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를 왜 해야 돼? 이거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죠. 아멘. 저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우리 명단 저렇게 올려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앞에서 우리 신권사님은 막 앞에서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시동생분들이 계셔서 전화를 해요. 온다고 오늘도 지금 안 왔어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고 또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가 그만큼 그들은 믿기가 어려운가 봐요. 근데 저 여러분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믿는 축복이 그렇게 큰 거예요. 아멘.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요, 엄청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 믿는 거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렇게 안 믿잖아요.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잖아요. 지금은 이 얘기해도 되겠죠. 수창이 엄마가 응급실에 갔더라고요. 오늘 아침 제가 수창이 들었는데 피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출혈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흡연을 봤는데 이거 좀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하다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다가 오늘 내일 병실을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지금까지 엄마가 앞에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빠가 뻥뻥 물었다. 수창이가 막 엄마가 좀 이제 안정이 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사람 일은 진짜 모를 일이에요, 사람 일은. 근데 그때 우리 초청받아서 다 와서 얘기 듣고 갔잖아요. 제가 그대로 몇 번 전화를 했죠. 자꾸 밀어요. 안 믿는다고 안 해요. 밀어요. 언젠가는 갈게. 근데 지금 내가 게을러서 못 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기가 쉽지 않나 봐요. 나는 그게 너무나 내가 믿고 싶어서 달려가서 믿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멘. 한 가족이 찬양으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아멘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거 진짜 큰 복이에요. 저렇게 안 믿잖아요. 사정에도 안 믿잖아요. 사정에도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왕에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믿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안 믿는 분들은 실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좀 시간에 제가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다. 좀 설교가 좀 길어질 거예요. 길어지면 간증은 다음, 오늘 하실 간증은 다음 주에. 아니 시간을 딱 하나 맞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이렇게 말하다가 까먹어요.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는 내 영혼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내가 옳은 길로 가야 가정이 옳은 길로 갈 수 있죠.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그걸 파괴시키려는 반대의 영이 있죠. 이게 지금 사탄이죠. 이 온 우주 안에는 두 나라가 있다고 항상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죠.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또 무슨 세계가 있다고요? 사탄. 이 사탄의 왕국이에요. 사탄도 왕국. 모든 세계는요 진짜 왕국. 인간에도 이 왕국이거든요. 식물 세계도 왕국이 있어요. 물고기도 다 왕국입니다. 그 안에 다스리는 통치권자 하나님을 다 세워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어요. 영의 세계를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악한 사탄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오늘 시편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잖아요. 또 쭉 하면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길이 나와 있죠. 악인의 길이 나와 있고 의인의 길이 나와 있죠. 이 악인의 길은 사탄의 길이에요. 사탄의 왕국이에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어요. 이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통치를 받는 분들은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으로 항상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기도로 올려져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기도가 좀 많이 약해요. 아멘요. 여러분 기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생각하면서 송구영 씨는 어떻게 드릴까? 뭐 이 형식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끌까 영주 집사님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영주 집사 악기 다루면서 해야지 더 뜨거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비중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씀 잠깐 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1시간 불을 짓고 기도해요. 교회에서 불을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서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주제가 뭐겠어요? 2절에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시 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 말이에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위기다 할 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듯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고 도구는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근데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기도인데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다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나라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지요. 내가 좋지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좋지요. 네. 우리나라는 엄청 아픈 역사를 가졌잖아요. 일제 36년의 역사, 6.25의 역사, 그리고도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다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켜지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와 지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켜주지 않은 우리는요, 이 사람의 욕심과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왜 이렇게 분별력이 약한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난입 한번 듣고는 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분별은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거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고, 모든 사건, 문제, 가정,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와질 때 가정도 나도 사회도 나라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 대한민국은 평안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로 믿음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러는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세상의 이치로 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나라를 살피고 정치인을 살피고 다 살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말씀의 결론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선택에서 온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선택에만 책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을 해줬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얼마나 예수 믿는 말씀대로 사는 정치인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적을까요? 어떻게 적을까요? 극히 많이 적죠. 우리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절에 가서도 절하고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돼야 되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돼야 되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길이라니까요. 사탄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 믿음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에요. 이걸 분명히 서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지금 나눠진 거예요. 이건 누구 탓입니까? 다 우리 잘못 믿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근데 진짜 지금 많이 저는 돌아오는 걸로 믿어요. 돌아오는 걸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한민족이지만 나눠져 있잖아요.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희망하지 않으시죠?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북한은요, 공산주의라고 해도 러시아나 중국과 또 달라요. 저기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저 북한은 우상 집단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부모님이 북한에서 이쪽으로 피난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생산을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북한 분들하고 많이 전에 이렇게 피난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실은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쪽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항상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일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노임이라고 했어요. 그때 노임. 월급을 주는 거예요. 다 하루 일단 다 계산해가지고 한 달 계산해가지고 그럼 저는 그걸 막 주산으로 막 해가지고 아버지를 또 돕기도 했고 그러면 월급 타러 한마디로 월급 타러 저희 집으로 다 오시는 거예요. 전부 방 안에 다 그분들 꽉 차가지고 실향민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런 속에서 저는 어렸을 때 자라서 이 북한에 대한 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산도 탈북민이 합병되셔서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 그분을 통해서 탈북분들이 오셔서 군산에 150분 정도가 계시는데 각자 광주만 해도 탈북민들이 합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군산은 그렇지 않대요. 150분 다 흩어져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군산으로 또 오게 되면 그분들은 또 전도해서 우리 군산교회를 통해서 탈북민들을 좀 길러서 통일이 되는 날 북한에 파송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고 싶은 이 갈망,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갈망이 있어요. 이 북한에 대한, 이 북한 체제는 이 공산주의 중에서도 저기는 종교 체제예요. 탈북민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만 빼놓고 전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뭐예요? 삼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동상 세워놓고 거기 신이잖아요. 이 신이에요. 이거를 진짜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 분명히 봐야 돼요. 저 북한 세력은요, 일반 러시아권이나 물론 지금 러시아도 핍박을 많이 합니다. 우리 키르기스탄 선교 지금 자그라마 지금 하고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카톡 줄 때도 교회를 교회라고 쓰지 못해요. 교회는 기업자예요. 저도 답을 줄 때 기업자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만큼 탄압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중국의 이렇게 삼자교회라고 그러죠.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그 삼자교회는요, 말씀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지하교회 생명 내놓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요, 잡혀서 형무소 막 들어가서 엄청 고통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 분들이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한 1억 이상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그러잖아요. 이런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또 통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통일이 돼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통일이 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통일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 북한은 그걸 탄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 뭐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성령의 강권하에서 그들이 지금 남겨져 있고 지켜지는 거죠. 또 그들이 그렇게 지켜지기까지는 믿음의 선조들, 부모의 대들의 그 뿌려놓은 그 예배와 기도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통일의 목적이 속히 통일이 되어서 저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다 구원을 받도록 문이 열어지는 것이 통일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남북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실향민들 막 저는 수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거 텔레비가 실향민들 이렇게 접촉하는 거 있잖아요. 만남. 텔레비에서 계속 울고만 계신 분이세요. 저도 똑같이 옆에서 따라서 울고 그 텔레비를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또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통일도 되어야 되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 복음이 그날에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통일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북한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요. 북한은 누가 다스립니까? 사탄이 다스려요. 그럼 하나님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이걸 말씀으로 여러분은 깨닫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헷갈려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올리고 있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열왕기상 22장 4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북, 우리나라 똑같이 북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이,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이게 좀 문장이, 이게 뭐 한 절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 문장이 앞뒤로 길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그때 북이스라엘에 아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왕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 악해졌냐? 이 아왕이 아내를 들였는데, 아내가 바알을 숭상하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아내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이란다.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이나 모세를 율법을 주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너희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도 말라, 사이도 드리지 말라, 딸도 며느리를 주지 말라. 완전히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주되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라. 그러나 그들과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가증한즉 너희는 거기서 멸망한다고 했어요. 아멘. 사탄의 속성은요, 절대 타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진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여호사밧 왕이요, 너무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좋은데 분별력이 없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이 좋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분별력이 없이 좋은 분별력이 없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실은 더 냉철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요. 지금 사회할 때 혼탁해지고 여러 번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계시도 받으셨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때가 다 되었다. 이 음성까지 들은 분이 계세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아왕이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길라 나못이라는 아람이 이제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쳐들어오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왕을 이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의 공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거기까지는 모른다 쳐요. 거기까지 우리 진짜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무엇을 알았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왕비를 잘못 얻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우상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 소굴이 된 그 북이스라엘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왕은 뭐라고 한마디로 모십니까? 당신과 같고 우리나 너나 똑같은 하나님의 택한 성민으로서 똑같지 않냐. 백성도 당신 백성과 같고 말들도 당신 말들과 같고 똑같은 백성이니 우리 함께 가서 길러 나와서 빼앗겨서 너랑 나랑 같이 싸우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제안을 받은 이 제안 때문에 남유다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아세요? 왕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남유다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아왕이 이제 여기 길라남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하나님. 근데 이때 이 여호사밧 왕이 또 어느 정도 또 어리석냐면 그때 전쟁에 나가면 왕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왕을 죽이려고 그러죠. 왕 하나 죽이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왕이요, 내 왕복을 네가 입어라. 나는 위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왕복을 여호사밧이 입어버린 거야. 아왕 왕복을. 그러니 그 군대가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오겠어요? 왕복이면 여호사밧 왕이 아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한테 선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남자는 또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켜주셨어요. 아멘. 결국은 아합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 아합왕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아시아왕, 여호시아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왕인데 며느리를 어디서 드린지 아세요? 며느리 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며느리를 이 아합왕과 이스벨사의 북이스라엘 공주를 며느리로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아달리아야. 악한 여자. 진짜 악한 여자. 보세요. 아시아 왕이 좋은 일에 분별을 못하니 야곱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 아달리아까지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예후라는 사람을 대접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을 다 처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요. 아시아왕이 죽는데 죽으니까 이 아달리아가 더 화가 나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달리아가 누구의 딸입니까? 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럼 남유다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혈통을 지키시기 위해서 왜 그 혈통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남유다가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요담을 부모가 순서해서 왕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네요. 여호사밧이 얼만큼 잘못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역대하 19장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하나님의 선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왜 안 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역대 20장 30절 보실래요?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고 여호와께서 이 아시아가 아합왕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왕이에요. 아합왕 그 아들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죄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죠.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책을 하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북한하고는 절대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정권을 파쇄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나라를 보세요. 그 김씨 왕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굶어 죽고 수많은 고통을 합니까? 맞아요. 그 정부를 지원해주게 되면 악한 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해봤던 거예요. 통일 방법이요. 저 북한과 손잡고 통일하면 안 됩니다. 연방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정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야금야금 누구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돈을 북한으로 줬잖아요. 지난 정부도 진짜 돈을 많이 줬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진짜 이거 진짜 저는 오늘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때도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저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제가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딱 그때 실은 정신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보내준 물질이 제대로 쓰여졌습니까? 다 엉뚱한 데 쓰여져서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잖아요. 이게 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정도도 분별을 못하고 백성도 분별을 못하고 학연, 인연, 지연 달콤한 말로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뭐만이 밝혀볼 수 있느냐? 말씀만이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절대 저 정권은 무너지고 저 백성은 건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민주주의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한 정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이걸 모르고 판단하셔서 지지를 하시거나 어려운 경우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곰 밑조직에 다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에게 엊그저께 눈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아, 눈물로 기도하라. 뭐를 해서 눈물로 하라. 이걸 왜 하나님 나한테 왜 보여주시? 눈물로 기도하라고. 나랄까? 아니, 내 개인적인 뭐를 교회적인 문제일까? 진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저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뭐 때문에 보여주실까? 그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인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에게는 진짜 예민한 문제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우리나라는 그런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를 지지를 해야 되고 어디에 선택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저 정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중에서도 아주 강한 사탄이에요. 보세요. 불교 믿는다고 막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지 않아요. 온 세상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해요. 처음 이 신학 복음서 예수님 뭔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도망 다니면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도망 다니면서 어릴 때 자랐어요. 그분은 끝까지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럼 그 뒤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였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사탄. 세상을 잡고 있는 영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 12절 보십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또 한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식물 하나하나도 다 계획이 있어요. 식물 하나하나는 무엇을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 뜯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싸우라고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 엄청난 인간의 고통을 가져온 거예요. 이 길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정치도 말씀의 시각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말씀의 시각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남편도 다 말씀의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말씀에 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안 되니 하나하나 이렇게 저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때까지는 그쪽을 지지 그 뒤로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그 변화시킨 주 요점은 말씀이셨어요. 왜? 말씀으로 우리 나라를 보니 말씀으로 믿지 않는 가정을 보니 여러분이 가족분 너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막 부담스럽단 말이 제 말에 제 귀로 들려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뭐가 돌아옵니까? 가족 구원이. 제가 지옥을 보고 나니 절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내가 나에게 맡겨준 성도님들만큼은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진짜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제가 지옥 본 뒤로 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열망이 더 생겼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정도 여러분이 좋지 제가 좋습니까? 물론 저도 좋아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왜 그러겠어요? 진짜 예수 믿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는데 대한민국 영향을 어찌 우리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지구촌은 하나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영향 우리가 안 받을까요? 다 영향받게 돼 있어요. 중국 다 우리 영향 다 받습니다. 지구촌이 난리면 우리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이 땅 이 하늘은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제가 오늘 또 시간을 좀 제가 얻었어요.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 내 여러분 영혼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다수가 그런다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뒷배경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한 사람은 사탄의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라면 이거는 세상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세상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절대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핵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니느웨를 보세요. 니느웨를. 요한이 요나 선지자를 보냈는데 회개했잖아요. 살리셨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다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 잘못해요. 지금. 누가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 잘못하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우리는 기도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어서 이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차기 대통령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여러분 진짜로 백골에 당기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은 옳고 그름으로 가시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을 먹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돌았어요. 선악과고 옳고 그름이 옳고 그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세요. 근데 이 사탄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같이 줘요. 예전에 제가 성기동 교회 목사님이 그 간증이요 너무 쇼킹해서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권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구리를 죽이려면요 뜨거운 물에다 탁 넣어버리면 안 된대요. 펄펄 끓는 물에다 개구리 탁 넣으면 개구리가 홀딱 떼가지고 뛰쳐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찬물에다 넣어가지고 미직지근하게 불을 계속 지피면 여기가 조사오냐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방법인지 아세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지금까지 한 말씀 여러분 부담스러우셨습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바르게 서는 삶입니다. 한번 들으면 붙이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진짜 다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내가 지지하는 그쪽만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양당을 그리고 정치를 잘 뽑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이런 부분들 항상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한 10분 정도 해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 이 차별금지법을 그냥 두리뭉실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해요. 근데 차별금지법에 뭐가 나오면 성소수자가 나와요. 성소수자. 이 성소수자는 동성애자, 아니고 이제 성전환하는 사람들, 또 양성을 다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이 성소수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아, 여기서 대답이 크게 나오시네. 예, 아멘이고 삭스려. 없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다 안 좋아요. 일단 말씀을 위해서도 생각해 보십시다. 동성끼리 사랑을 나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병이 생겨요? 에이즈가 생기잖아요. 에이즈 환자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된다고 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자녀가요 성전환을 했어요. 저는 직접 제가 본 사람이에요. 남자한테 여자로 전환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신방을 갔어요. 왜 신방을 갔냐?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폐결핵이 걸려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막 그 집 밖에서 막
그냥 떠돌아 다니다가 결핵치를 초기에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핵분이 척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가지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성 전환을 해가지고 척추 와상 환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지금은 또 살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그 아들 곁에서 병상을 떠나지 못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데 한 영혼이니까 기도를 해주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자녀가 성을 전환해가지고 왔는데 척추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면 누가 끌고 가고 있죠? 사탄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도 이걸 다 허락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부 주에서 다 이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동성애법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왜 사람을 차별해? 똑같은 인권이 있는데 둘이 뭉실해가지고 이게 그냥 곁들은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성의 자유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퀴어 축제 같은 거 하는 곳에 퀴어 축제 이 서울시청 앞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문란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체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체벌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체벌하지 말라는 거 처음에는 좋죠. 전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야구야구 다 들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이게 비상입니다. 이게 비상. 이 동성애나 이런 차별금지법 허용하는 그런 정부는 지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어긋나니까.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마약은 법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잖아요. 알코올은 법적으로까지는 단속을 안 해요. 알코올은 그래도 알코올 치유 병원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도 알코올에서 건져내려고 우리나라도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일이죠. 마약은 범죄에 들어가죠. 범죄에 들어가서 법으로 제한을 해버려서 마약 피다가 먹다가 잡혀버리면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 그렇게 다루지를 않아요. 동성애도 그거 못지않게 위험하고 하나님 성경 안에서 이게 죄가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18장 29절 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사회주의 쪽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이 사탄은요 더러워요. 음란으로 문란해요. 다 섞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막 국민들을 위한다고 막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멘.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 걸린 분 걸러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나랑 이거 뭐 내용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후손들과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과. 이 동성애가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한번 몇 년 전에 지금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전화 왔어요.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이렇게 먹혀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제가 이거 미징미징 나가니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을 초월하셔서 여러분 개인 생각을 초월하셔서 말씀이 아닌 것은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길입니다. 모든 것은 내 영혼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일깨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회개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큼 누가 고생한다?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그러지 않도록 다 회개하시면서 저희 교회는 말씀대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전 앞으로도 이 소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성부 영신님들도 이 부분에서 기도, 집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의 터전을 뿌리를 내려놔야 우리 2세, 3세 우리 후손들, 우리 은총이 같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덜 고생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 때 오실지 다음 때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은 다 새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생각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데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구원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새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